모처럼 또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지요. 이제 스가랴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다음 주 14장이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의 말씀이죠.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예언, 한 가지 예언이라고 했어요. 무슨 예언이냐면 그날에 대한 거예요. 그날이 수십 번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날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그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바움교회가 그 예언의 말씀을 앞당겨서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바움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방을 취하게 하는 교회, 성령으로 취하게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쉽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주 묵직한 돌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떤 사탄도 어떠한 마귀도 괴계가 틈타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가 다 같이 되어서 뜨거운 화로와 같은 교회, 횃불 같은 교회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자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13장이 전개가 됩니다. 역시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주시는 13장 말씀도 우리가 먼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언제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물이 활짝 열린다. 샘의 물이 활활 흘러 넘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샘물은 무슨 물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결의 샘물이에요. 그 샘물에 닿기만 해도, 씻기만 해도, 마시기만 해도, 그쵸? 손을 닦기만 해도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열린다라는 거예요. 열린다. 여러분, 열린다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열린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있었어요.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면 우리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날에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열린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쭉 끝까지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던 선민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날, 샘이 활짝 열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말고 그 정결케 하는 은혜를 앞당겨서
지금 누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정결케 되자는 거예요. 우리 죄는 매일매일 쌓여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주님의 의의 옷을 덮어 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죄성은 영원히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정결한 셈은요 이미 우리 곁에 늘 있었어요. 자,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 셈일까요? 왜 그 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할까요? 저 사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샘물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 피가 죄를 씻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사함을 얻게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셈은 이미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2000년 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게 닫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 그 셈이 온전히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오늘 우리 바움교회에서 먼저 이 은혜를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은혜를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 셈이 있습니다. 그 셈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애통하고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갈망하며 회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샘물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은혜의 강수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죄인이야. 이 은혜의 샘물이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보혈을 갈망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얘기하면 호모 레기오입니다. 호모 레기오.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기오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호모 레기오, 같은 것을 말하다. 이게 뭐예요? 자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몇 날 며칠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고백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은혜의 샘물이 열릴 때, 영만아, 너는 죄인이야. 넌 나의 보혈을 덧입고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의의 삶을 살아라. 말씀할 때 호모 레기오, 자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롤 모델이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호모 레기오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가 있어요. 샘물 같은 보혈은, 샘물 같은 보혈은, 저 가사를 잘 보십시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그대로 상통하죠. 이 샘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열리는 은혜의 샘이 있다고 했죠.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깨끗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우리가 도적이죠.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자백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게 하는 샘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 열리는 은혜가 있다고 했죠. 자, 이제는 뭐냐면 떠나는 은혜입니다. 떠나는 은혜의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스가랴 예언이 주는 떠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우상,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 볼펜으로 별표 5만 개 해놓으세요. 이것들은 뭐예요? 떠나갈 것들이에요. 떠나갈 것들이에요.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세 가지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열려야 될 은혜예요? 죄를 자백하는 은혜의 샘물이 열려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또 반면에 떠나가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이 완전히 떠나는 은혜입니다. 혹시 집에 작은 무슨 보살 같은 거 이런 거 숨겨두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아니면 무슨 이렇게 점집에서 적어준 거 같은 거 종이 접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가시는 분들, 비계 속에 넣고, 그런 얘기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우상이요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날에 제거됩니다. 자, 제가 지금 지명을 어디로 얘기했죠? 마지막 때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때 레바논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시리아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마스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디에서 우상이 떠나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날의 마지막 때에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런데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가서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말고 이것을 앞당기자니까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바움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상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완벽하게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자, 영어 성경 The Ten Commandments. 자, 보십시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은 외에는, 나 외에는 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before예요. before란 뜻이 뭐뭐보다 이전에, 뭐보다 먼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먼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다른 것들에 물질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다른 것들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우상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불상 집에 감춰놓고 있다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삶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네요. 돈을 먼저 찾으면 우상입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인맥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면 우상입니다.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갈망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도우심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손길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우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교회도 잘 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우상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우상을, 조각상을 깎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만들어서 딱 모셔놓고 섬겨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온교회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도와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것은 저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이 명확하게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동성애 가운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너희들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서. 그 다음에 또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열왕기상, 신명기 다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 간의 이러한 행위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나오죠. 남자 간에 또 나오죠. 로마서에도, 디모데전서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아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음행하는 자 가운데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 간의 이런 관계를 맺고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짜 목회자라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다리겠다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깎는 거예요. 보시는 이 사진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반쪽만 깎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반쪽은 뭐예요? 왜 반쪽에 얼굴이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만 딱 깎고 진노와 심판은 딱 제거해 버려요. 이게 내가 만든 신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이죠, 금송아지.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의 기준은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보다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말씀 교재가 저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 딱 9단원으로 돼 있어요. 아주 짧은 소책자예요. 9단원인데 이 책에 보면 오가가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책에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딱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어. 아유, 회개해야 돼. 자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 이러면 마치 직장 상사가 후임들을 딱 불러놓고서 막 야단치고 혼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나 중심에서 어떻게? 맨날 핑계 대죠. 네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아, 잘못했네요, 후회하네요. 후회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나 중심적인 행동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책의 내용은 다 복음 중심이에요. 다 모든 게 다 복음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할 거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읽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책을 읽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정말 유익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같이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복음 중심의 삶 사는 비결이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유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우상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떠나는 은혜예요. 거짓 선지자가 떠나는 은혜.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게 된대요. 물론 마지막을 임박할 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늘어나다가 진짜 예수님 오실 그 직전 딱 임목하면 목전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재미있죠? 왜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전에는 털옷을 입고 막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털옷을 부끄러워서 못 입는데. 왜? 자기가 가짜니까. 아, 내가 전에 털옷을 입고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했지 나 사실 가짜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아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놀다가 다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영적인 흔적을 내가 입게 됐다. 육체에 마치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리켰거든요.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아니야. 내가 놀다가 다친 거였어. 거짓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날에. 그게 마지막 때에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그날이 앞당겨져서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교회 간판 걸어놓고 잘못된 신앙을 유혹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침례교회라고 다 걸어놓고.
우리 성도님도 꼭 유념하십시오.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참 좋은데 검증된 것을 꼭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도 이단 종파들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만들어 그럴싸해. 다 무슨 교회 무슨 연구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저도 아주 유심히 보면, 저도 가끔 보면은 듣다가 나중에 야 이거 또 가짜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꼭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시면서 말씀을, 어떤 책을 읽으실 때도 유튜브로 뭘 접하실 때도 꼭 물어가시면서 하셔야 안전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언제요? 그날인데 그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이 공원만 나가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자기 환상을 얘기합니다. 자기 계시를 얘기합니다. 자기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아, 이 진짜인가? 근데 끝은 뭐예요? 끝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짜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또 역시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것도 적어 놓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럼 누가 가짜인 줄 아세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못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회개하고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입을 딱 닫고 그리스도가 아닌 척하고 지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진처럼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주님 앞에 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다 둘러쌉니다.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그녀를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진짜 선지자신 거예요. 진짜 선지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얘기해 현혹시켜요. 자기 사람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떠나는 은혜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은혜. 여러분 그냥 귀신이라고 해도 될 텐데 앞에 수식어 형용사가 뭐가 붙었어요?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저희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사복음서에 구약에는 귀신이란 말 별로 없습니다. 신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귀신이 구약에 별로 언급 안 되다가 신약에 언급이 될까요? 신약 누가 오셨어요? 아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광명한 찬란한 빛이 되시는 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줄기의 빛이 비추면 어둠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게 어둠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분이 오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영들이 벌벌 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만 봐도요 이렇게 많이 언급을 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더러운 귀신,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27절에도 더러운 귀신,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 5장, 6장, 7장, 9장 총 마가복음에 10번 귀신이 나오는데 다 앞에 형용사가 뭐라고 붙냐면 더러운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말할까요? 더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암송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더럽다고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귀신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옷으로 딱 둔갑하는 거예요. 가면을 써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말씀과 잘못됐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둔갑한 광명의 천사인 사탄과 마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럽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떠해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되어 있어요. 더 신비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더러운 천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귀신이 주님과 대화하는 게 장면이 신약에 나오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더러운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거룩의 영이신 예수님. 거룩의 영은 더러운 것과 함께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 볼 때 열리는 은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러운 것을 씻는 정결한 샘이 열립니다. 이미 있는데 그때야 열리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근데 회개해야 정결한 샘이 열리는데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이 샘물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만드신 우상이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각 사람에게, 각 영혼에게,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